반갑습니다. 많이 떨려요. 저는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께서 만나신 그 만남의 땅 화해교당에서 왔습니다. 화해교당에 다니고 있는 김소운이고요. 저는 입교 3년 차입니다. 작년 입교 2년 차 때 기도 정진 사례 발표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또 한 해가 훌쩍 넘어가서 3년 차가 되어 버렸어요. 저는 평소 종교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교당이 저희 집하고 굉장히 가까운데도 다니지는 못했어요. 선뜻 나가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거의가 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교회 행사 같은 데도 초대돼서 가보고 이제 그쪽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있었는데 한바탕면 제가 교회로 갈 뻔 알았어요. 너무 친한 사람들이 교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원불교 화해교당 한성민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한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혹시 지금 가면 차 한 잔 줄 수 있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문을 이렇게 탁 내다보니까 한 20여 분쯤 되는 분들이 예비 도무 덕무님들이 정산 종사님 기도터에 오셨다가 성지순례 오셨다가 저희 집으로 다 모시고 오셔버린 거예요. 가지고 이제 조그만 방이지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차도 대접해드리고 이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덕담도 나누고 차 마시고 이렇게 놀다가 다들 돌아가셨거든요. 조금 있다가 어머니께서 갑자기 교당으로 좀 잠깐 와보시지 않으실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가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생년월 일을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기도를 해주신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냥 우리 네 식구인데 우리 식구들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막 다 적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입교 원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입교 원서를 그렇게 쓰고도 바로 교당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입교 원서를 썼다는 생각도 있고 거기서 기도도 해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후에 교당에 이제 제가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 나가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나가고 나머지 날은 다 산에 놀러 다닐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산에를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교당을 나가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지고 이제 교당에 가면 우리 교무님들, 우리 교도님들이 너무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갔다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도반들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특히 수요 공부방에서는 108배 수행, 선수행, 원불교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해서 마음 공부로 새로운 인생을 제가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 이제 근심 걱정이 생겼어요. 33년 동안 강원도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전역을 앞두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떨어져 살 때는 교당 생활이나 모든 생활 자체가 너무 자유로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삼시기가 되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들이 삼시기 그랬었길래 저한테는 막 미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전에 제 앞에 와서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삼시기가. 그리고 막상 닥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도망가고 싶어졌어요. 주부 사표까지도 다 내던지고 결국은 스트레스를 제가 받기를 시작하는데 결국은 한 3개월 정도 견디다가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조금씩 아파왔던 것들이 더 몸으로 막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현상들이. 교무님이 보시더니 안 되겠다. 소은이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 결제식을 해주셨어요. 아, 몸이 아프니까 저는 교무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일 기도를 들어갔거든요.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독경도 하고 108배 올리고 이론상 서원문과 청정두를 노트에 쓰고 법당을 돌면서 영주도 외우고 그러고 나면 하루에 기본 2시간, 3시간 정도는 그 법당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100일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왜 그렇게도 눈물이 많이 나는지 때로는 목 놓아서 법당이 떠나가라 하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울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체험으로 다 몸으로 느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도 맑아졌어요. 내가 어쩌다 이 원불교를 만났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불생 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진리를 배우면서 어떤 경계를 당하더라도 남편도 부처님으로 잘 모시게 되고 이웃 간에도 한 발 양보하는 마음이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모든 것이 진리 불공을 통해서 실지 불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처음에 집에 왔을 때는 교당에 나가는 저를 보며 교당에 뺏겼다고 하면서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어허이 그러다가 출가하겠네 그럽니다요. 그리고 지금은 교당에 나가는 것도 많이 응원해 주고요. 같이 교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정진에 앞서 먼저 분별과 주착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 선 정진을 한 후 기도하고 독경하고 경전을 읽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저에게 전에 얼굴에 부석부석한 기운이 많이 없어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불교 가가지고 기도한 이야기, 좌선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해주고 원불교가 이런 곳이다, 마음 공부를 시켜주는 곳이다라는 거를 저도 모르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지금은 가끔은 정산종사님 기도터에 가서 선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마치고 내려올 때면 마음이 가벼워져서 저절로 독경을 하게 되고 이제는 집에서 알람을 맞추어 놓고 조속 신고도 올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에게 제일 어려운 건 아침 신고입니다. 아직은 새벽에 일어나는 연습이 안 되어서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대로 바로 세면하고 아침 신고를 올립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죠. 지난해 100일 기도 회양을 하고 지금은 집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 선하고 기도하고 이론상 서원물을 매일 21독씩을 합니다. 조금은 썰렁했던 집안이 훈훈해지고 기도할 때 일심이 잘 생깁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여 3대력 얻는 공부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화해교당 본공 회장일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책임을 맡고 보니 해야 할 일도 찾아지게 되고 교화를 어떻게 도울까 주위 인연들을 챙겨보기도 한답니다. 종보쌈님께서 내려주신 신년 법문을 마음에 깊이 새겨 내 마음에 공들이고 일에 공들이고 사람에게 공들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희경여중에 근무하고 서울 정토교당에 다니는 이화중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원불교 동아리를 통해서 처음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교당 청년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는 뭐 신심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어울려 다니는 재미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솔솔송 자원봉사대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서 신심이 조금 생겨났는데 이때 영육상전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봉사대와 교당 청년회 인연으로 남편 교무를 만나 결혼하고 정토로서 살면서는 아, 정토가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듣지는 못해도 적어도 저로 인해서 원불교가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정토가 된 지가 20년 정도 되는데요. 10년 정도까지의 제 삶을 보면은 그냥 교당 열심히 좀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정도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2016년도 12월에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죠.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원불교가 아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정토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고요. 또 친정 어머니께서 교당에 다니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작 아버지께서는 열반하실 때까지 원불교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열반에 드실 때 착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손주들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드리고 49제를 지내드렸는데 49제를 지내드리는 동안에 아버지께서는 자력보다는 타력에 의해서 천도가 되는 것을 제 느낌과 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꿈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는데 저도 그걸 어떻게 지금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꿈이 현실에서 그 이상으로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49제를 지내드리고 예전 똑같이 법회를 보러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저기 앞에 있는 그 일원상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빛이 막 나면서 제 가슴 속으로 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 가슴 속에서 그동안 법당에 오신 원로 법사님들께서 어찌 다행히 이 법을 만나서 이 공부하게 되었는지 대종사님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그날은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어찌 다행 내가 이 법을 믿고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가슴 속에서 절절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인과 보응과 불생불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순간이었고요. 영생토록 이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어떤 큰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삶의 그 태도는 많이 바뀌었겠죠, 물론. 그리고 요즘 우리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우리 교법대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헝클어진 그 실타래가 풀리듯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두 손 모아 간절히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웃고 행복하게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V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우석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양대금입니다. 이제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나게 된 동기는
사실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큰고모님께서 원불교 교무님이셨는데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저희 형제자매들이 태어난 이후에 알아서 전부 입교를 시켜주시고 법명도 전부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1살 때 저는 입교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법명이 어지린의 하늘천이어서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름이 크고 나름대로 의미도 깊고 아주 좋은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진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의 그릇은 못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저 스스로에게 아쉽지만 아무튼 그것이 저의 원불교에 입교하게 된 동기이고요. 그 다음에 원불교를 만나서 좋은 점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된 거, 제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맺게 된 그 사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 때 부처님께서 또는 대종사님께서 뒤에서 든든하게 뒷배경으로 딱 버티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좀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그런 힘도 생기고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원불교와 인연을 계속해서 맺어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불교와 인연을 맺어 살면서도 사실은 교당에 나가서 이제 교도분들과 밥 먹고 또 놀러도 가고 뭐 법회도 같이 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정도의 상황으로는 어떤 깊고 절실한 마음 공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외부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었냐 하면 30대 때 제가 조금 우울감이 타인에 비해서 심하다는 걸 저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에 자꾸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런 류의 책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게 갈증이 나서 읽게 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겠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울감이 마음의 빛이 약한 것이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저를 관찰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필요하게 때로는 화를 낸다거나 굳이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슬퍼하고 있다는 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순간에 바로 이게 떨쳐져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분노도 제게는 나름대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과도한 분노는 나에게도 해롭고 아이들에게도 해롭고 그래서 이 문제도 지켜보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게 줄어드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 대종사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고 의지하면서 이제 그러한 우울감이나 분노 또는 이런 어떤 슬쩍슬쩍 스며드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어떻게든 떨쳐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편안하고 좀 비교적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울하다는 생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원불교를 만나서 이런 마음 수련에 제가 깊이 관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해온 사실은 정말 다행스럽고 지금의 제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된 동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타인과 비교를 떠나서 저 자신과 비교만으로는 과거에 비하여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졌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사실 그렇게 결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은 조금 마음에 걸려있는 요소들이 이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이들이 그 불손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선생님을 자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은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조금 자신을 경계하면서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건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즉발적으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살짝 있어요. 그럴 때 아, 내가 또 여기 스스로에게 끌려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 정말 이 문제를 늘 스스로 지켜보면서 이것이 조금 더 경계가 되어서 인내력 있게 뒤로 한두 발씩 물러나면서 천천히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도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덜 주는 것이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정말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마음 공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산학원 지금 전북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인규라고 합니다. 저는 원불교를 처음 입교하게 된 것은 지금 35년이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35살인데 사실 집안 분들께서 다 원불교, 종교가 원불교시고 집안에 그리고 교무님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라는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35년 동안 원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불교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서희준 교무님께서 중학교로 오시면서 저한테 처음으로 마음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는 마음 공부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1대1로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이제 일기를 쓰고 그거를 교무님한테 검사를 받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러던 도중에 제가 되게 놀란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자격지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면에서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이 자격지심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무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격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자격지심이 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오히려 그 자격지심을 키워라. 오히려 그 자격지심을 키우면 본인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내가 없애려고 노력한 게 어리석었구나. 오히려 이거를 더 키우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원불교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되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고 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놀란 계기가 됐었거든요.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종교조사를 훈련소에서 종교조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 계신 간부께서 기독교 손들어봐라,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손들어봐라, 그 다음 불교 손들어봐라. 그런 다음에 그 밖에 종교가 있으면 손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자신 있게 전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그런데 그 간부께서 너 종교가 뭔데?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저 원불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만큼 큰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상처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1대1로 면담을 드릴 때 그분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불교나 원불교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대1 상담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불교와 원불교는 다릅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뭐가 다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군종으로 원불교가 또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큰 자부심도 느끼고 지금 이제 군대에 간 원불교를 종교로 가진 우리 후배들은 저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자부심이 느껴지고 앞으로는 조금 마음을 더 내서 교당을 조금 더 열심히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의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입교는 갔고요. 저희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이제 원불교를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제가 알게 교당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일단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대 때 알게 그렇게 되었고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